17절로부터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에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내가 만난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잘 아버지여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핍박도 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멸시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을 가지고 충만하게 덧입어 가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충만하게 드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할 때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주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에 대해 비해 깨끗하다.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을 읽으면 섬찟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하다 보면 내가 집사가 되었는데 한때는 성가대 앉았는데 내가 뭐 했는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저 같은 목사를 하신 분들이 저도 이제 한 그분들 말에 따르면 저도 한 4, 5년 있으면 5년에서 10년 있으면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죠. 예. 그들의 말로 하면 이제 그러나 그들은 장로교고 팀내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목회를 끝내놓고 죄를 지으면 그 목회했던 것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옆에.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로 옳다 하면서 죄를 범하면 다시는 그때까지 했던 죄가 의가 기억되지 않는다겠습니다. 이걸 저 같은 목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의 있게 드려야 할 말씀이요. 목회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면 70이 돼가니까 웬만한 이제 장로교든 70이 이제 커트라인이어서 목회를 안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편하죠. 목회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목회를 안 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빠졌으면 그 후로도 육신이 있어서 살아 돌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목회가 의가 돼서 내가 목회했다는 것이 의가 돼서 세상에 가서 은퇴 목사라고 하면서 어문 짓을 하고 죄를 졌다. 그러면 그동안 목회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에스겔서를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죠. 제가 항상 에스겔서를 잘 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장 몇 절부터 보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나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빚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타락하신 분들. 바울도 이런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떨어질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면 우리 지방이나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보면 말은 목사인데 목회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가서 목사라고 일반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목회를 안 하면서도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는 목회를 대충 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면서 나는 목회하니까 목사니까 천국 간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집사님들이나 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못 갑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의가 죄를 지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면 내 생명을 보전받지만 타락한 태신자를 전도하면 내 영혼을 보전받는다고는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그러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져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성령 받으면 지옥 안 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인쳤으니까. 아니요. 가요.
성령 받았다고 지옥 안 간다는 말이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간다고나 안 간다거나. 히브리서 6장 6장 4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번 믿음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다 같이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여입니다. 아멘. 성령을 참여한 자 되고 은사 받은 자가 세상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회개할 수 없어요. 지옥까지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도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 그 피로도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있어. 다시는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한다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그렇게 한다고 했나? 다시 그렇게 한다고 했나? 자, 어디를 보냐면 히브리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볼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갔어. 그런데 이 죄가 선을 넘는 죄야. 그럼 회개할 수가 없다니까. 회개할 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오. 성령 받았다는 말은 목숨을 내놓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도 성령 받지 못한 목사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성령이 보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저는 수없이 지금도 전도가 됩니다. 어제도 제가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돈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제가 말하잖아요. 주보 없이도 가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있어도 전도 안 해요. 그냥 전도지 몇 번 뿌리고 전도하는 거 전해가고요. 가서 영혼들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서 가르치죠. 전도하고 영혼들 가르치고 그냥 차를 한 잔 먹어도 커피를 한 잔 해도 빵 한 쪽을 먹어도 식사를 해도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나를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죄값을 내가 담당하지 않고 그가 그 죄로 죽고 나는 내 생명을 보전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참으로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켜서 주님을 배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육체로 알고 영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예수는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볼 때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회복시켰어요? 바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이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를 받고 그 보증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이 말이요. 이는 진정으로 나와 함께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 충실히 전한답니다. 그런 게 당연히 가야 됩니다. 하고 보증하신다 이 말이요. 내 안에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볼 때마다 가르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분임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지만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서 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의 신부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당신의 아들이요 상속자라고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때 받았다 해가지고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60년도 70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장로라는 분이 제가 항상 영암교회 얘기하죠. 장로라는 분이 우리 큰고모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악기라고 쫓더라니까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장로라는 되신 분이 성령을 몰라 방언을 성령이 말하시면 영혼이 내 영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걸 악기 쫓는다고 그래요. 무당이 악기 쫓듯이 쫓는다고 그래. 이 사람이 과연 장로님이라고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말하는 것을 악귀라고 했으니 천국 가겠냐고요. 더러운 귀신이라 이 말이죠. 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목사도 성령 받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 안 해보대요. 목사 지를 한 거지. 자기 의지대로 목회한.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뺏겨야 되고 나 이 말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가 전도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전도예요. 전도하면서 이번 주 설교가 전도하면서 그 다음 주 주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항상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하는 겁니다. 전도 계속 전도하다가 사람 주신 말씀 가지고 전도하다가 그 말씀 주면 이번 주 이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 갖고 잡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고 보고 막 안 돼 원고 받는 일하고 이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제가 전도하는 이제 방이 몇 개 있어요. 이거만 있으면 가서 앉아 있으면 여러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 놓고 같이 있기도 하고, 어찌 때는 신천지가 오기도 하고, 어찌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오기도 하고, 어찌 때는 구원받고 오기도 하고. 그때 올 때 막 그 전도를 오죠. 오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이제는 저보고 도망가죠. 예. 또 저분 와 계시다고. 예. 하도 이제 그들도 나를 만나서 아니까. 그러다 보면 목사님 전도하십니까? 안 하는 것들이 그래. 영혼들 가서 전도지 몇 번 뿌리고 전도지 몇 장 뿌리고는 전도했다고 그래. 가서 한 번 30년 동안 전도지만 뿌리고 앉았어. 한 영혼도 못 가르치고.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만난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주님 쓰시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도회사가 너에게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봤으므로 증거하리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줬어도 못하고 그냥 어찌다 한 번 하고 오로지 그냥 썩어지면 없어질 거.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썩어지면 없어질 거. 그래서 막 모든 몸부림을 쳐요. 정신을 못 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건강해야 또 전도하는 데도 편하죠. 그러나 거기 미치도록 사는 사람이 그게 뭐야? 그게 우상이지. 괜히 우상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아 그러네 그지만 그 성경에 있어도 그 말씀이 아이고 그분이 말 안 했는데 이게 우상이요. 그 사람이 우상이라는 거야.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우상이야. 내가 그 사람을 우상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니까. 천주교가 왜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교리고 그리고 사람한테 가서 회개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믿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한 번 비침 받고 하나님 은사를 받고 세상에 치면 그는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심판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천년왕국 심판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쓰레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멸망받았다 이 말이요. 즉 예수를 안 믿으면 사망 선고를 받았단 말이요. 지옥. 그러면 우리 보고 그 영혼을 그게 하나님께서 악인아 내가 너를 죽는다고 하자. 그러나 너는 가서 그 영혼을 건져내라 이거요. 그 영혼을 가서 예수를 증거해서 끄집어내라 이 말이요. 예수 믿으면 네 그 죽을 곳에서 사만 받고 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건져내라는 거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해. 안 해놓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받고 깨지면 그걸 못 지키잖아요. 이렇게 원수가 미혹 당해서 지키지는 못해 그냥. 얼마나 삼담 못 지켜 미혹돼서 핑계 줬죠. 몸뚱이가 아파서 못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전 전도할 때도 그 몸이 아프면 어떻게 했는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그 경험을 수없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세면바닥이 아니라 지금도 학교가 이제 그렇게 세면바닥으로 다 돼 있죠. 근데 우리 때 학교 다닐 때는 나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가 있고 나무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던져요. 깨지면 깨지지 뭐. 던져서 이 몸을 잡아버려요. 그냥 딱 다리를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 기도하고 전도 나가면. 그럼 던져. 그거 기어가서 주보 집으면 전도지 집으면 다리가 풀려. 그것도 안 되면 교회 문을 딱 열고 열면 이런 경우를 수없이 했다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를 갈 때 내 손발을 잡아봐도 안 된다는 거 안다 이 말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야 그 원수가 그걸 이긴데 그걸 못 이기고 계속 그 예배 듣는 것도 똑같아요. 항상 그 세상 것에 져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예배 드렸죠. 가증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직장을 가더라도 늦어보세요. 심할서 쓰라고 하지. 우리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지각 3번 하면 결석 1번입니다. 우리 때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 가서 출석 체크 할 때 지각 3번 하죠? 그러면 마지막 결산할 때 결석 1번이에요. 지각 9번 했다고 하면 결석 3번 한 겁니다. 그게 뭐가 된지 압니까? 우리 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6년 다니면 6년 장학 개근상을 받거든요. 그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학교를 빠지지 않았는데 5학년 때 눈이 다쳐가지고 한 학기를 거기다 못 갔어요. 다 못 간 건 아니고 절반은 하고 절반 못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6학년 선생님이었는데 5학년 선생님이 정근상을 주면서 우시더라고요. 6년 정근을. 그때 한 번 그것 때문에 못했던 걸 알기 때문에 뻥뻥 우시더라고요. 네가 그런 것이 아닌데. 서류상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네 마음을 내가 아는데 눈이 안 배고 징징 갖고 올 수 없어서 못 왔는데 참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늦어도 되는 줄 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 예배 늦을 때마다 그렇게 잠자게 보세요. 그러면 천국, 근데 그게 천성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 시간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영 때문에. 6일 동안은 내 육체 때문에 다닙니다. 육체의 이익과 육체의 것을 다니지만 주일날만큼은 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내가 영원한 나라를 가는데 그만큼 영적인 신앙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럼 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 비해 깨끗하다는 말을 어떻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어때서 그렇다고? 꺼리끼지 않게. 내가 아무나도 꺼리지 않게 뭐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육신을 위해서는 막 정신없는데 복음대로 안 하면 뒤에서 욕하고 지랄하잖아요. 목사 저는 지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저처럼 전도지만 뿌리고 다녀야 전도하는 건가? 못하니까 전도지 주워서 뿌리라고 했는데 않고 있으면서 전도한다고. 영혼 가서 가르치고 영혼을 위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칠 줄 알고 그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하되 가증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5절에 디모데후서 뒤에 있죠. 1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선한 일을 버렸다면 악한 일을 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했다. 이 말은 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니까 않고 행위로는 부인한 자라 이 말이에요. 행위로는 육신 것만 살지 영의 것을 안 살아. 죽음이 없이. 그리고 가증한 자라 이 말이에요. 가증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일을 버린 자가 무슨 천국을 가? 하목의 말씀을 붙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그 일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을 전하고 가지고 있는 일은 죽어도 않는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요.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천국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우리가 쏟고 있는 게 그겁니다. 쏟고 있는 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이 구원을 받을 때 회개의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회개의 경험이 있냐. 영접기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못쓸 새끼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졌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이거라고 떨림으로 감사하고 기도해서 그 체험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회개의 체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응?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로 39절에 성령을 선물 줬다. 그럼 이 성령이 뭐하러 오셨냐 이 말이죠. 믿는 자 속에서 성령이 뭐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내게 보내진 이유가 방언을 하고 병 고치라고 능력 행하라고. 이걸 왜 주셨습니까? 이걸 왜 주셨냐고. 바로 나를 믿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도 오셔서 뭐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 했어요. 그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구원받고 무조건 이 일은 빼놓고 이 일을 안 하고 천국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와. 이 천국은요, 누구도 간 사람이 없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간 사람이 없어. 누구만 가 있어요? 인자가 가 있어요. 인자가 누구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가 있어요. 원래 왜? 이곳은 인자에게, 아들에게 후사를 주셨거든. 누가? 아버지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에게 후사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것이요. 이건 이게 아버지 나라고 아버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 가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디 갔어요? 바로 이 죽어서 이 일을 하고, 이 믿고 죽은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이야. 이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이 어디 가냐? 낙원에 가 있다. 낙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육신에 계실 때 그 우편 강도 어디야? 낙원에 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안고 바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 요것을 안 하니까 부활이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간 사람들이 어떻게 냐? 그냥 여러분들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시온에들라고 그래.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시온에들라고 합니다. 시온. 그러면 천국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 말도 천국 갔는데 왜 시온에들라고 그래?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에 진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 달라 이거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저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그것은 천년왕국 끝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저 같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응? 천국 갔대. 천국 가서 보고 왔대. 그러니까 그 말에 또 목사들이 혹 가가지고 그런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지. 천국 백성이 낙원에서 쉬는 거지. 그러면 심판받는 건 뭐요? 바로 저 아까 선한 일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버린 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서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그 말이 성경에 또 있죠. 어디에 나오냐? 낙원에 가지 말라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이, 이 낙원에 못 가고 아브라함 품에 간 사람, 이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했어요. 죽은 자.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까지 살지 못하고 하는 말이 어디 있냐?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한다.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봐야겠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3년 못한 자는 어디?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해요. 죽고 그냥 천년 왕국 때까지 그대로 그냥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잔치도 못 느끼고, 응? 예수를 믿는 것을 버리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원수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 드려야 할 것도 까먹고, 성공기도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표 기도인데 빼먹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게 미혹이요. 그냥 미혹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언제가 제가 미혹의 영의 강의를 한번 할 건데, 새벽에 할지, 새벽에 하게 되면 새벽 집회를 해가지고 쭉 할 건데, 새벽에는 한 20-30분밖에 못 하니까 짤막짤막 할 건데, 그렇게 해서 할 때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때 구원받을 때 이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으면 낙원은 못 가. 목사라도 못 가.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스승이 저를 성령을 받고 이 분별하는 은사를,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 가르쳐준 정혜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제발 함부로 나대지 마. 성령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 일 아니면.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데, 그분도 평생 전도했어요. 눈이 안 보여도, 병원에 앰뷸런스에 끌려가도 전도하신 분이요. 그분한테 배운 거 내가 그거예요. 그래요. 평생 내가 나중에 목회를 못하는 한 있어도, 기어다니는 한 있어도 전도를 해야겠구나. 내 입이 살아있으면.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이 육신을 땅에 딱 내려놓는 순간 내가 갈 길이 정해지니까. 낙원에 갈 건지 아브라함 품으로 갈 건지. 성령 받았다고 아브라함 품으로 못 가는 것이 아니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주님 볼 때 게으르다. 그러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내가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별 사람이 다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속이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죠. 그걸 왜 보였을까? 내가 영혼을 전도할 때 보는 길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저 영혼이 참 불쌍합니다.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그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개망냉이든 세상에 깡패짓을 했든 아니면 사기꾼이든 그 예모는 그래. 그래도 항상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닫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주님 마음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그렇게 깨어야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들어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떼어듣고 노는데 그 사람에 못 들어가요. 참말이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죠. 가서 입으로 세상 걸로 까불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참말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 그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복음을 전했냔 말이에요. 예수를 계속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냔 말이에요. 그래 그가 하나님을 알고도 예수를 알고도 안 믿고 하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지만 내 영혼에 주님이 주신 내 생명은 보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항상 가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교육 필요하면 서강부대 가면 사장님 성경 좀 내놔봐. 아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거 삐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집사님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여기 성경 중에 있는지 아니까. 그러면 깜짝하면 놀라죠. 어떻게 그렇죠. 준비도 않고 바로 그 성경이 내놓고 그 자리를 가르치잖아. 그 자리에서 물어본 걸 그 자리에 풀어주잖아. 그럼 그거 누가 하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지. 또 내가 그거 먹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줄 수 없는 거죠. 그건 왜? 내가 회개의 경험을 안 했다는 거죠. 또 예수를 만났어. 그 알고도 나는 은사를 맛보고도 세상을 향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받았으면 됐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 기원이 확실하게 깨져서 주 앞에 회개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죄값이 내게 오지 아니하고 그가 그 죄값도 털어놓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면 더 내 열매가 되고 내게 귀한 복음이 되고 내게 영광의 열매가 되고 자랑이 되겠지만 주 앞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내 생명은 보존받아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영혼 만날 때 참으로 몰랐습니다. 거리끼지 않고 복음 전하지 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탄식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를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력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항상 믿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짚어 갈 수 있도록 승하게 믿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넘겨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되게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아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확실한 아버지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의 아버지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덧입어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덧입어가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아버지의 신앙 영혼이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수많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성도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생명의 믿음으로 아버지를 충만하게 주셔서 온전히 덧입게 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덧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덧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케 덧입어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계시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영혼들이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가지고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되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한 것은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만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고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아버지 세상의 자로 판단하고 세상 것으로 판단해서 아버지 정죄했다 하면 그 죄가 무겁습니다. 회개하여 항상 털어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